오늘 하나님의 말씀은 출애굽기 12장 21절에서 23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모세가 이스라엘 모든 장로를 불러서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는 나가서 너희의 가족대로 어린 양을 택하여 유월절 양으로 잡고 우슬조 묶음을 가져다가 그릇에 담은 피에 적셔서 그 피를 문 인방과 좌우 설치에 뿌리고 아침까지 한 사람도 자기 집 문 밖에 나가지 말라. 여호와께서 애굽 사람들에게 재앙을 내리려고 지나가실 때에 문 인방과 좌우 문설주에 피를 보시면 여호와께서 그 문을 넘으시고 멸하는 자에게 너희 집에 들어가서 너희를 치지 못하게 하실 것이니라. 아멘. 오늘은 보혈의 능력이라는 제목으로 여러분과 함께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출애굽기 우리가 21절부터 23절까지만 읽었지만 12장 전체를 보면 이스라엘이 애굽에서 나오게 되는 그 출애굽 사건의 클라이막스 매우 중요한 장면입니다. 애굽의 바로 왕은 하나님께서 내리시는 첫 번째 재앙, 두 번째 재앙, 그리고 계속되는 9번째 재앙까지도 이스라엘을 애굽에서 내보내라는 하나님의 말씀에 끝까지 고집을 부리고 꿈쩍도 하지 않다가 마침내 10번째 재앙 앞에서 무릎을 꿇고 하나님께 항복하여서 이스라엘을 출애굽시키게 됩니다. 그 장면이 바로 출애굽기 12장 전체 내용인데요. 특별히 오늘 우리가 읽은 그 세 절의 본문은 하나님께서 이 마지막 애굽의 장자를 치시는 재앙을 내리시기 전에 어떻게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이 재앙이 비껴가게 하셨는지를 보여주는 장면이에요. 이것이 바로 기독교 신앙의 핵심인 보혈의 능력을 보여주는 굉장히 중요한 장면입니다. 그러므로 오늘 우리 어린 양 대신 주님의 보혈이 우리에게 어떤 능력이 되는지 살펴보고 그 보혈의 능력을 굳게 믿고 의지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축복합니다. 마침내 하나님께서 애굽의 10번째 재앙을 내리시기로 한 날 저녁이 되었어요. 모세는 이스라엘의 모든 장로들을 불러서 10번째 재앙인 이 장자의 죽음에서 구원받으려면 어떻게 해야 되는지를 알려줍니다. 첫째, 각 가족대로 어린 양을 택해서 그 유월절 양을 잡으래요. 그리고 우슬초 묶음을 가져다가 그릇에 담은 그 어린 양의 피를 적셔서 어린 양의 피를 문 인방, 우리 여러분 대문을 보면 들어가잖아요. 문 위에 보면 문 인방이라 그래요. 거기다가 피를 뿌리고 좌우 설주, 문 옆에 좌우에 한 번 이렇게 피를 뿌리라는 거예요. 여호와께서 애굽 사람들에게 재앙을 내리려고 지나가실 때 각 집을 지나가시는데 문 인방과 좌우 설지에 어린 양의 피가 뿌려져 있는 걸 보시면 여호와께서 그 문을 넘어가서 죽음을 멸하는 자에게 너희 집에 들어가서 너희를 치지 못하게 할 것이다 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세요. 여러분 애굽의 온 지역에 이제 죽음의 재앙이 덮치는 이제 밤이 되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이스라엘도 애굽 땅에 살고 있어요. 그런데 이스라엘 사람들은 이 죽음의 재앙이 덮치지 않는다는 거예요. 어떻게 가능했을까요? 이스라엘이 애굽 사람들보다 더 착했기 때문에, 더 깨끗하고 의로웠기 때문일까요? 아니면 하나님께서 애굽 사람들은 막 미워하고 이스라엘 사람들만 사랑했기 때문일까요? 아니에요. 바로 어린 양의 피 때문이에요. 이 어린 양의 피가 바로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서 피 흘려 죽으신 예수님의 그 보혈을 상징해요. 여러분,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서 흘리신 주님의 보혈만이 죽음조차도 우리를 뛰어넘는 능력이라는 거예요. 예수님의 그 보혈이 우리를 모든 흉악한 죄를 깨끗하게 씻어주는 능력이라는 거예요. 모세는 그 보혈의 능력인 어린 양의 피를 문 인방과 좌우 설치에 뿌리게 한 다음에 둘째로 뭐라고 말하냐면 아침까지도 한 사람도 자기 문 밖으로 나가지 말아야 된다라고 경고해요. 여러분 왜 문 밖으로 나가면 안 될까요? 오직 어린 양의 피 안에 있을 때에만 죽음이 우리를 피해가기 때문에 그래요. 주님의 보혈이 우리를 안전하게 보호하고 덮어주기 때문에 그런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 내리는 그 하나님의 그 죽음의 재앙에서 살아남는 길은 오직 어린 양의 피 뿌려진 집 안에 보혈 안에 머물러 있어야만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스라엘이 죽음의 재앙에서 구원받을 수 있었던 이유는요.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여서 그 문설주에 문 인방에 어린 양의 피를 첫째 발랐기 때문이에요. 둘째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해서 어린 양의 피를 바른 그 집 문 밖으로 안 나가고 그 안에 머물러 있었기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 만약 이스라엘 사람일지라도 하나님 말씀에 불순종해서
아, 그까지 피가 뭐 나를 구원하겠어 하고 바르지 않는 사람은 죽음을 면하지 못하는 거예요. 설령 피를 발랐다 할지라도 그래 난 피 발랐으니까 나 돌아다녀도 되겠지 하고 집 밖으로 돌아다니면 이 사람은 어떻게 돼요? 죽을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반대로 여러분 애굽 사람일지라도 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와 나도 그러면 어린 양의 문설주에 발라야겠다 하고 발랐으면 그리고 애굽 사람일지라도 그 피를 바른 어린 양의 피를 바른 집 안에 머물러 있다면 여러분 죽음으로부터 구원을 받았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무엇을 의미할까요? 구원은 바로 네가 유대인이냐 애굽인이냐 어떤 혈통 때문에 나눠지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사람의 뜻에 따라서 구원이 달려있는 것이 아니라 오직 어린 양의 피, 주님이 흘리신 보혈의 능력을 믿고 의지하느냐에 달려있다는 것입니다. 보혈의 공로를 의지하고 믿는 자들에게는요. 죽음의 재앙에서 구원받는다는 것이에요. 여러분 사람들이 가장 두려워하는 것이 무엇일까요? 죽는 거잖아요. 죽음을 가장 두려워하죠. 죽음 앞에서는 부자도 가난한 자도 젊은이도 노인도 그 누구도 장사가 없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는요. 이 어린 양의 보혈을 의지하는 자들에게 특별히 구별을 시켜줘요. 여러분 우리가 구별된다는 건 뭐냐면요. 비가 오는데 숙정이 미안해요. 숙정이한테는 이 장막이 안 쳐져 있으면 어떻게 될까? 비가 다 맞는 거예요. 그런데 똑같이 지금 하늘에서 비가 내리는데 치웅이한테는 어떤 텐트가 쳐져서 아무리 비가 내려도 비가 맞지 않는다는 거예요. 이게 바로 구별되는 거예요. 똑같은 장소에 있는데 어떤 사람은 비를 맞고 어떤 사람은 비를 맞지 않는 것처럼 똑같은 애굽 땅에 있는데 어떤 사람은 재앙을 받고 어떤 사람은 재앙을 피한다는 것이죠. 근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께서 애굽에 내리시는 그 10가지 막 재앙을 통해서 자신들에게 안전한 보호막이 쳐지는 아주 특별한 구별됨을 경험했어요. 그 대표적인 게 몇 가지 볼게요. 10가지 재앙 중에서 네 번째 재앙이 여러분 파리떼 재앙이었어요. 애굽 사람들의 집에 막 파리떼가 가득했습니다. 그런데 애굽 이스라엘이 거주하는 고센 땅에는 여러분 파리 한 마리가 날리지 않았어요. 또 다섯 번째는 가축에 돌림병이 재앙이 내렸는데 애굽의 가축에는 다 돌림병이 돌아서 죽었는데 놀랍게도 여러분 이스라엘 가축은 하나도 죽지 않았습니다. 또 일곱 번째는요 우박 재앙인데 이 우박이 애굽 땅의 사람과 짐승도 치고 밭에 있는 모든 것을 치고 심지어는 들에 있는 나무까지도 다 꺾어버렸어요. 그런데 이스라엘 자손들이 있는 고센 땅에는 우박이 내리지도 않았고 어떤 재해도 없었어요. 또 아홉 번째는 흑암의 재앙이었어요. 3일 동안 깜깜한 흑암이 애굽 온 지역을 덮었습니다. 그런데 놀랍게도요 이스라엘이 거주하는 고센 땅에는 밝은 빛이 비춰졌어요. 이렇듯 여러분 주님의 보혈이 우리를 어떤 세상과 구별시켜주는 안전한 보호막을 쳐주는 아주 놀라운 역할을 해줬다는 거예요. 우리가 중보기도 할 때 그래서 우리가 주님의 보혈을 덮는 기도를 참 많이 해요. 보혈을 덮는 기도를 통해서 그 사람을 우리가 안전하게 보호막을 쳐주는 기도를 하는 것이죠. 얼마 전 제가 우리 성혜자매님 집에 방문했을 때도 제가 예수님의 보혈 기도문을 프린터해서 우리 마음과 생각에 보혈을 덮는 기도를 하라고 제가 전해 주었습니다. 여러분 주님의 보혈이 우리 마음과 생각에 덮여질 때요. 원수가 더 이상 우리 마음에 악한 생각을 심을 수가 없고 원수의 계계가 무너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아까 제가 사람이 가장 두려워하는 게 뭐라 그랬죠? 죽음이라 그랬죠? 그런데 여러분 죽음의 권세가 두려워서 떠는 게 있어요. 그게 뭘까요? 바로 어린 양의 피예요. 어린 양의 피가 우리 죄를 깨끗하게 해서 우리를 죄에서 자유케 할 뿐만 아니라 어린 양의 피가 우리를 그 어떤 원수의 공격에도 구별되게 하는 안전하게 보호해주는 능력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죽음의 권세조차도 두려워서 달아나게 하는 것이 뭐다? 보혈의 능력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가 보혈 아래 있으면요 죽음조차도 우리를 해할 수 없어요. 그렇게 온 이스라엘 자손들이 보혈의 능력을 의지하여서요 각 가족들로 어린 양을 잡아서 그 피를 뿌리고 그 집안에 머물러 있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10번째 장자의 죽음의 재앙이 덮치는 그 한밤중이 되었을 때 하나님께서 애굽 온 땅에 모든 처음 난 것, 곧 왕에 앉은 바로 왕의 장자로부터 감옥에 갇힌 사람의 장자에 이르기까지 다 장자를 쳐서 죽였어요. 그 다음에 애굽의 가축까지, 가축에 처음 난 것까지도 다 치셨습니다. 여러분 애굽에요 죽임을 당하지 아니한 집이 하나도 없었다라고 성경은
기록해요. 그런데 이스라엘 자손의 집에는 죽임당한 집이 하나도 없었다라는 뜻이에요. 무슨 말일까요? 이스라엘 자손 중에는 하나님의 말씀을 거역하고 불순종한 사람이 한 명도 없었지만 애굽 사람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다 불순종했다는 뜻이겠죠. 여러분, 애굽 사람과 이스라엘 자손이 같은 날, 같은 밤을 맞이했어요. 그런데 애굽 사람들에게는 죽음이 덮치는 밤이 되었고 이스라엘에게는 구원의 밤이 되었어요. 여러분, 애굽에는 전무후무한 큰 부르짖음의 통곡의 밤이 되었고 이스라엘은 자유와 구원의 밤이 되었어요. 그 구별됨의 기준이 뭘까요? 오직 하나예요. 바로 어린 양의 보혈 아래 있었는가 없었는가예요. 바로와 신하들은 그 한밤중에 너무 온 나라에 덮친 그 죽음의 재앙 놀래서 순식간에 공포에 사로잡혀요. 그래서 급하게 바로와 모세와 아론을 불러드립니다. 그리고 이렇게 말해요. 우리 출애굽기 12장 31절, 32절 한번 읽겠습니다. 밤에 바로가 모세와 아론을 불러서 이르되 너희와 이스라엘 자손은 일어나 내 백성 가운데서 떠나 너희의 말대로 가서 여호와를 섬기며 너희가 말한 대로 너희 양과 너희 소도 몰아가고 나를 위하여 축복하라 하며 애굽 사람들은 말하기를 우리가 다 죽은 자가 되도다 하고 그 백성을 재촉하여 그 땅에서 속히 내보내려 하므로 여러분 바로와 애굽 사람들은요 그 이전 9번째 재앙까지만 해도 모세와 아론이 요구한 것을 다 무시하고 강팍하게 고집을 부렸어요. 그러다가 온 애굽의 지금 장자의 죽음으로 인한 통곡 소리 앞에서 드디어 무릎을 꿇어요. 여러분 끝까지 하나님의 뜻을 거역하던 바로는요 어리석게도 끔찍한 죽음의 대가를 치르고 나서야 그때서야 지금 항복을 한다는 것이에요. 바로는 모세와 아론에게 말해요. 너희 말대로 해라. 너희 이스라엘 자손은 내 백성 가운데서 떠나서 여호와를 섬겨라. 너희 짐승과 소유물도 끌고 가고 내 백성 가운데서 떠나가라. 그러면서 여러분 굉장히 중요한 말을 해요. 나를 위하여 축복하라 이래. 또 애굽 사람들은 뭐라고 말해요? 우리가 다 죽은 자가 되도다 두려워하며 이스라엘 자손을 속히 그 땅에서 내보내려고 합니다. 여러분 바로가 누구예요? 여러분 애굽 사람들이요 바로를요 신으로 떠받들었어요. 그리고 바로 자신도요 신처럼 행세했어요. 근데 그런 천하의 바로 왕이 맏아들의 죽음 앞에서 그저 슬퍼하는 한 아버지요 죽음의 공포에 사로잡혀서 나를 살려달라고 나를 축복해달라고 뭐 간절히 애원하는 연약한 죄인임을 여러분 하나님께서 드러내신 거예요. 또한 애굽 사람들은 여러분 가축을 신성시했어요. 그래서 자신들의 그 가축을 신으로 섬겼어요. 근데 하나님이 어떻게 했어요? 그 가축을 다 치심으로 인해서 너희가 섬기는 그 신은 너희를 죽음의 재앙에서 살려내지 못한, 건져내지 못하는 헛된 우상이다라는 것을 드러내신 것입니다. 여러분 애굽 사람들은요 이스라엘 자손을 애굽에 더 두었다가는 자신들의 장자의 죽음뿐만 아니라 애굽 사람 전체가 이제 죽을 수 있다는 공포에 사로잡혔어요. 그래서 이스라엘을 빨리 내보내기로 결정한 것이에요. 여러분 주님의 보혈에는요 강한 힘과 능력이 있어요. 악한 마귀는 우리 마음과 생각에 끊임없이 음란과 미움과 불안과 우울과 심지어는 죽음의 공포를 끊임없이 심어줘요. 그래서 어떻게 우리를 죄의 노예, 마귀의 노예로 삼으려고 해요. 그때마다 여러분 우리는 보혈의 능력을 선포해야 돼요. 어떻게 해요? 원수들아 너희들이 아무리 나를 공격해도 나는 더 이상 넘어지지 않는다. 왜냐하면 난 주님의 보혈로 내 죄가 사해졌기 때문이다. 그래서 나는 이 시간에 선포한다. 6월절 어린 양이신 예수님의 보혈 아래 나는 있다. 너희들이 더 이상 나를 공격할 수도 없고 나를 해할 수도 없다. 나는 주님의 보혈 아래 있기 때문이다 라고 여러분 선포해야 돼요. 우리가 주님의 보혈의 능력을 의지하고 믿음으로 선포할 때 호시탐탐 우리를 삼키려는 악한 마귀가 두려워 떨면서 한 길로 왔다가 여러분 7길로 10길로 도망가는 역사가 일어나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주님의 보혈은요 우리를 죽음의 권세로부터 정말 보호하는 강력한 방어 무기이자 동시에 여러분 악한 마귀의 권세를 무너뜨리는 강력한 공격 무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 보혈의 능력을 우리가 믿지 않고 사용하지 않으면 이 보혈은 우리에게 아무런 능력이 되지 않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연약한 우리가 할 수 있는 가장 큰 능력이 뭐예요? 바로 주님의 보혈의 능력을 믿고 선포하면서 기도하는 거예요. 주님의 보혈을 믿고 선포할 때 악한 마귀의 역사가 결박당하고 죽음의 권세조차도 우리 앞에서 힘을 잃고 우리에게서
떠나가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기 때문입니다. 그렇게 이스라엘 자손들은 430년을 애굽의 노예로 살다가 그 어린 양의 보혈을 뿌리던 날 밤에 여러분 노예에서 해방되는 기적 같은 구원의 밤을 선물로 맞이하게 됩니다. 이 밤을 성경은 여호와의 밤이다라고 기록해요. 사람의 힘과 능력으로 된 것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께서 구원으로 역사하신 밤이다라는 뜻이에요. 여러분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여 어린 양의 보혈의 능력을 의지한 사람들에게 여호와의 밤은 구원의 밤이지만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거역한 자들에게 여호와의 밤은 어떤 밤이에요? 재앙의 밤, 심판의 밤, 죽음의 밤이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어린 양의 이 보혈의 능력으로 출애굽하는 이스라엘 자손들을 향해서 또 하나님께서는 아주 특별하게 구별된 말씀 표현을 하세요. 우리 12장 40절부터 42절까지 한번 보겠습니다. 이스라엘 자손이 애굽에 거주한 지 430년이라 430년이 끝나는 그날에 여호와의 군대가 다 애굽 땅에서 나왔은즉 이 밤은 그들을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내심으로 말미암아 여호와 앞에 지킬 것이니 이는 여호와의 밤이라 이스라엘 자손이 다 대대로 지킬 것이니라. 여러분 41절 보니까 430년이 끝나는 그날에 여호와의 군대가 다 애굽 땅에서 나왔다 이렇게 기록해요. 여러분 평생 노예로 살면서 군사훈련이라고는 받아본 적이 없는 이스라엘 자손들을 향해서 하나님이 무엇이라고 말씀하세요? 여호와의 군대다라고 말씀하세요. 여러분 하룻밤 사이에 애굽의 노예에서 갑자기 하나님의 군대라는 놀라운 신분의 변화가 일어났어요. 여러분 어떻게 이런 일이 가능할까요? 여러분 누구든지 십자가에서 내 죄를 대신해 피 흘려 죽으신 예수님의 보혈의 공로를 믿고 의지하면요 죽음에서 구원받아요. 더 이상 죄의 노예가 아니라 하나님의 군대라는 거예요. 주님의 보혈이 우리를 죄의 노예에서 하나님의 군대로 거듭나게 하는 능력이라는 것이지요. 여러분 우리는요 더 이상 죽음의 권세가 우리의 머리털 끝 하나 상하지 못하도록 주님의 보혈 아래서 보호받는 여러분 하나님의 군대임을 믿으시길 축복합니다. 그렇게 이스라엘 자손들은요 여호와의 밤에 이제 노예가 아니라 하나님의 군대라는 새로운 신분으로 애굽을 탈출하게 돼요. 그런데 여러분 이스라엘 자손들은 노예에서 군대로 가면서 군대가 되어서 나갈 때 여러분 빈손으로 탈출하지 않아요. 애굽 사람들이 은금 패물과 의복까지 이스라엘 자손들이 달라는 대로 여러분 다 안겨주었기 때문이라고 35절 36절 기록해요. 이것을 시편 기자는 애굽 사람들이 이스라엘을 두려워했기 때문이다라고 말해요. 여러분 하나님의 노예가 아니라 하나님의 군대이기 때문에요. 애굽 사람들이 두려워한다는 거예요. 근데 이것을 또 시편 기자는 오늘 12장 26절에 보니까 이것을 하나님께서는 애굽 사람들에게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은혜를 입히게 하셨기 때문이다라고 말합니다. 그러니까 즉 애굽 사람들에게 하나님께서 애굽 사람들로 하여금 이스라엘을 두렵게 만들어서 은금 패물과 의복까지 주면서 기쁘게 나가라고 내보내준 것이 바로 하나님의 은혜 때문이었다라고 말하는 거예요. 이스라엘은 하나님의 은혜로 애굽 사람들의 환송까지 받아가며 그들이 준 은금 패물까지 받아가며 누룩을 넣지 않은 반죽을 담아 애굽을 떠나게 되었습니다. 그야말로 죽음을 이긴 하나님의 군대로서 당당하게 애굽을 떠난 것이에요. 근데 여러분 한번 상상을 해보세요. 37절 38절이 보니까 어린 아이들 외에 보행하는 장정만 60만이래요. 그리고 다른 여러 잡족들, 여러 민족들도 함께 했대요. 여러분 여러 민족들 가운데서도요. 여러분 이스라엘뿐만 아니라 다른 여러 민족들도 어린 양의 보혈로 여러분 구원받은 사람들이 있었다는 거예요. 거기에다가 양과 소와 심히 많은 가축도 그들과 함께 했대요. 적어도요 200만 명이 넘는 사람들이 애굽을 탈출한 것이죠. 제가 대구 시민을 보니까 대구 시민이 한 230만 명 되더라고요. 그 정도 되는 전체 인구가 지금 한 도시를 탈출한다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200만 명 중에 우리 성혜처럼 갓 출산한 사람 없었을까요? 얼마나 많았겠어요? 또 이제 곧 내일 모레면 임신한 사람들 얼마나 많았겠어요? 또 갓난 아기들, 우리 시애처럼 갓난 아기들도 많았을 거고 또 노약자들은 또 얼마나 많았겠어요? 심지어는 노예 생활로 인해서 이곳저곳 아프고 병든 사람들도 굉장히 많았을 것입니다. 근데 여러분 건강한 사람도 광야길을 가는 길은 굉장히 힘든 길이에요. 근데 여러분 놀랍게도 나는 아파서 병들어서 못 갑니다.
나는 애굽에 남겠습니다. 나는 지치고 피곤해서 너무 애 돌보는 게 너무 지쳐서 나는 애굽에 남겠습니다. 한 명도 이렇게 낙오된 자가 없었다라고 성경은 기록해요. 시편 기자는 이 출애굽 기사를 이렇게 기록합니다. 우리 시편 105편 37편을 좀 보겠습니다. 마침내 그들을 인도하여 은금을 가지고 나오게 하시니 그의 지파 중에 비틀거리는 자가 하나도 없었도다. 여기 시편 기자는 출애굽할 때 이스라엘 자손 중에 비틀거리는 사람, 연약한 사람, 아픈 사람, 병든 사람, 몸이 아파서 제대로 걷지 못한 사람, 낙오된 사람 한 명도 없었다. 다 건강하게 출애굽했다라고 기록해요. 그럼 어떻게 이게 가능할까요? 상상이 가요? 저는 혼자 상상을 막 해봤어요. 처음에 파리 때 재앙이 내릴 때 이스라엘 백성들은 애굽에만 내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파리 때가 재앙이 안 내려오니까 우연이겠지 뭐 이건 우연일 거야 라고 생각했을지도 몰라요. 그러다가 가축의 돌림병 재앙, 우박 재앙, 흑암 재앙까지 계속해서 애굽에만 재앙이 내리고 자기가 사는 곳에는 여러분 재앙이 내리지 않는 걸 보고 이건 우연이 아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향한 놀라운 구원의 역사를 행하시는 일이구나 라는 확신을 가졌겠지요. 그리고 마침내 모세가 마지막 재앙이 임한다. 어린 양의 피를 바르는 자는 죽음이 넘어가고 피를 바르지 않는 자는 죽음을 피하지 못할 것이다는 이 모세의 말을 들었을 때 이스라엘 모든 자손들 안에는 어린 양의 보혈이 구원의 능력이라는 믿음으로 충만해졌을 거예요. 주님의 보혈이 우리를 구별시키는, 애국 사람들과 구별시키는, 우리를 죽음과 구별시키는 능력이구나. 보혈의 능력이 우리를 회복시키시고 치유하는 능력이구나. 그 믿음으로 충만했어요. 그러니까 어떻게 됐을까요? 믿음으로 보혈을 바르기 시작한 거예요. 여러분, 제가 이제 상상할 때 이제 영화라고 생각해 보세요. 다리를 저는 사람이 다리를 저으면서 끌고 와서 피를 적셔서 피를 문에 바르기 시작하자마자 다리가 회복되고 마음이 상한 자들, 아픈 자들이 절망 가운데 있던 자들이 다시 소망이 생기고 몸에 기력이 회복되고 노약자들이 기력이 회복되고 임산부들도 힘이 생기고 몸에 생기가 생겨서 여러분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 안에 하나님을 향한 구원을 향한 그 생기로 충만해지니까 모든 영혼들이 강건케 되는 노예가 아니라 군대가 되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난 것이에요. 여러분 이것이 6월절 어린 양의 피로 인한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라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6월절 이 어린 양으로 오신 분이 누구이십니까? 바로 십자가에서 우리 죄를 대신에 피 흘려 죽으신 예수님이시죠. 예수님의 보혈이 우리를 대신해서 모든 죽음의 대가를 주님이 치르신 것이에요. 세례 요한은 예수님을 향해 보라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라고 말했습니다. 여러분 지금도 6월절 어린 양으로 오신 그 예수님의 보혈의 능력을 믿고 의지하는 자들에게 하나님은 죄를 용서해 주시고 여러분 죽음에서 우리를 구원해 주세요. 지금도 6월절 어린 양이신 예수님의 보혈의 능력을 의지할 때 여러분 피곤하고 지친 자들이 새 힘을 얻고 또 귀신이 내어 쫓아가고 병을 고침받는 구원의 역사가 지금도 일어나고 있어요. 여러분 우리가 그 예수님의 보혈의 능력을 믿고 선포할 때 주님의 보혈의 권세, 능력이 곧 내 권세, 내 능력이 되는 경험을 하게 된다는 것이에요. 제가 초등학교 때요. 교회에서 정말 많이 불렀던 찬양이 있어요. 여러분도 아실 거예요. 예수님 권세, 예수님 권세, 예수님 권세, 내 권세. 예수님 권세가 내 권세라고 찬양했어요. 저는 그 시골에서 할머니들 막 끼어가지고 같이 이 찬양을 부를 때 놀랍게도 이 찬양을 부를 때 어떤 사람은 막 소리를 지르면서 회개하고 통곡하면서 울면서 회개하는 사람이 있었고요. 또 어떤 사람은 실제로 여러분 귀신 들린 사람이 그 찬양 가운데서 귀신이 떠나가는 걸 봤어요. 또 병든 자들이 와서 이 찬양을 하다가 병이 낫는 것을 봤어요. 또 어떤 사람은 이 찬양을 하다가 방언이 터지는 놀라운 구원의 역사를 저는 봤습니다. 여러분 지금도 예수님의 보혈의 능력을 믿고 그 권세가 내 권세다. 주님의 보혈의 능력이 내 능력이다라고 선포하는 자들마다 여러분 죽음에서 승리하는 하나님의 군대로 거듭나는 놀라운 구원의 역사가 지금도 일어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번 주 수요일 2월 22일부터 4월 6일까지 여러분 사순절 기간이에요.
여러분 사순절은요, 부활절 되기 전에 예수님이 내 죄를 위해서 십자가에서 피 흘려 죽으심을 묵상하면서 우리도 그 주님의 고난에 참여하는 거예요. 즉 나는 죽고 오직 예수로 사는 삶을 훈련하는 기간입니다. 그래서 이 기간 동안 어떤 사람들은 금식을 하고, 어떤 사람은 오락을 금하고, 어떤 사람은 인터넷을 끊고 오직 내 자아를 죽이고 내 정말 모든 뜻을 죽이는, 나를 죽이는 훈련을 해요. 여러분, 내가 죽지 않으면 다시 사는 부활의 삶은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나는 죽고 정말로 나를 위해 보혈의 피를 흘리심 주님으로 사는 삶이 여러분 죽음을 이기는 능력의 삶이기 때문입니다. 근데 여러분, 우리 힘으로는요, 내 생각, 내 뜻, 내 완고한 고집, 내 강팍한 자아가 도무지 죽지가 않아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매일매일 해야 될 기도가 있어요. 그 기도가 바로 주님, 우리 마음과 생각과 우리 입술에 주님의 십자가 보혈이 덮여지도록 기도해야 돼요. 여러분, 주님의 보혈이 덮여질 때 강팍하고 고집스러운 우리 마음이 부드러워지고 우리 입술에서 마침내 우리 죄를 인정하고 회개하는 역사가 일어나고 나는 죽고 주님으로 사는 하나님의 거룩한 군대로 사는 놀라운 역사를 경험하게 되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우리를 위해 십자가에서 흘리신 주님의 보혈만이 우리 죄를 깨끗하게 하는 능력이심을 믿으십니까? 네. 여러분,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 흘리신 주님의 보혈만이 마귀의 악한 계획을 파하는 능력이요, 우리로 죽음을 이기게 하는 하나님의 군대로 살게 하는 능력임을 믿으시길 축복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사순절 기간 동안 내 자신뿐만 아니라 우리 가정에도, 우리 직장에도, 이 나라와 이 민족 위에도 주님의 보혈이 덮여지도록, 또 우리 주변에 지친 영혼들, 상한 영혼들, 아픈 영혼들을 가운데 주님의 보혈이 덮여지도록 간절히 기도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정말 예수님의 보혈의 능력을 믿고 선포할 때 끊임없이 우리를 정죄하고 참소하고 우리를 삼키려는 어둠의 권세를 결박할 뿐만 아니라 죽음의 권세를 파하고 승리하는 거룩한 하나님의 군대로 굳게 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아멘. 이 시간에 우리 특별히 다 일어나셔서 오늘 들은 말씀을 기억하면서 기도드릴 텐데, 먼저 우리 시애가 첫 방문했죠? 자, 우리 시애 데리고 나와주세요. 저를 주십시오. 네, 네. 아, 좋습니다. 네. 네. 자, 여러분 일어나세요. 여러분, 우리가 시혜를 지키고 보호하는 방법은요, 우리가 평생 시혜를 따라다닐 수 없어요. 주님의 보혈을 덮어줘야 돼요. 주님 보혈이 덮일 때 이 세상의 모든 풍파 가운데서도 우리 시혜를 하나님이 지키시고 안전하게 보호하시고 또 진리로 이끄실 거예요. 이 시간 손을 다 펴세요. 시혜에게 손을 펴서 주님의 보혈로 우리 시혜를 덮어주세요. 이 아이를 이 세상에 보내신 하나님께서 이 아이를 주님의 보혈로 충만하게 덮어주시고 이 보혈이 어딜 가든지 우리 시혜를 지키고 안전하게 하는 능력이 되게 해달라고, 또 우리 시혜가 주님의 보혈의 능력을 믿고 자라나는 하나님의 거룩한 군대로 살 수 있도록 우리 함께 기도하는 시간 갖겠습니다. 주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우리 사랑하는 시혜를 오늘 보내주셔서 감사합니다. 우리 시혜가 계속해서 주님의 십자가 보혈 아래 있게 도와주시고 십자가의 보혈로 덮습니다. 우리 시의 인생 가운데 주님 함께하여 주시고 이 아이가 어딜 가든지 주님의 보혈 아래 거하게 도와주셔서 하나님의 안전한 보호 아래 주님의 피난처 대신 주님의 팔 아래 머물게 도와주시고 우리 시혜가 주님의 보혈의 능력을 믿고 하나님의 거룩한 군대로 서서 지금 하나님의 능력을 선포하고 보혈의 능력을 선포하는 복된 아이가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 시혜를 통하여서 주님 하나님의 나라가 전파되게 도와주시고 하나님의 보혈의 능력이 얼마나 강력한지를 같이 보여줄 수 있는 복된 아버지 도구가 되게 도와주시고 복음의 능력이 되게 도와주시고 정말 주님의 보혈의 능력이 우리 시혜의 능력이 되는 역사가 있게 도와주시옵소서. 이 아이의 모든 출입을 지켜주시고 나가도 들어가도 복을 받는 아이가 되게 하시며 하나님의 지혜와 능력으로 하는 날마다 새 힘을 주시고 하나님과 사람 앞에 사랑받는 존귀한 아이를 살아갈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하실 주님을 찬양합니다. 주님, 이 아이를 주님 손에 맡겨드리오니 주님 언제나 동행하여 주시고 함께하여 주시고 기쁨이 충만한 아이로 채워주시옵소서. 그렇게 하실 주님을 찬양합니다.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우리 공동체에 사랑하는 시혜를 보내주셔서 감사합니다.
이 시간 십자가의 보혈로 우리 시혜를 덮습니다. 머리부터 발끝까지 주님의 보혈의 능력으로 항상 지켜주시고 이 아이가 어디를 가든지 나가도 들어와도 복을 받는 아이가 되게 하시고 어디를 다녀든지 주님의 보호 아래 안전하게 지켜지는 복된 아이가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사랑하는 우리 아이 지혜가 하나님의 보혈의 능력을 믿고 하나님의 거룩과 군대로 설 뿐만 아니라 하나님과 사람 앞에서 존귀하고 사랑스럽게 지혜가 넘치는 아이로 자랄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행하시 우리 하나님께 모든 감사와 찬송을 드리며 우리 구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방금요? 아멘 했어. 깜짝이야. 어머 웬일이야.